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번만 바라보면서 이 찬양 고백합시다. 먼저 이 자리를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올립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고백합시다. 우리들의 다양한 속삼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2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영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두 고요합니다. 고백합시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이름 예수 고백합시다.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계속해서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바라봅시다. 고백합시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산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저와 나중 대신
다시 한번 온 세계와 영광 가운데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모든 죄악 어두운 세상,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오직 예수와 비교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시간과 공간을 뚫고 전지전능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시다.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와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러분,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
예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마지막으로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네 힘없는 우리의 인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 버리고 이 낮은 것까지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합니다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다가와 말씀하시고 아버지 나의 예배 받으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는 나의 가난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좀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 11절에서 20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시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씀을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셨듯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은 아까 우리 팀 전사님께서 읽었던 것처럼 고넬료의 스토리와 베드로의 스토리, 이 두 분이 만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상 사역 동안 성령의 바람과 같은 성령은 바람과 같은 것이라며 사람의 삶을 통해 어디로든지 불지 예측할 수가 없고 각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초반에는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 성령의 구원 사역이 대체로 유대인에게만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장에 와서는 갑자기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한 이방인 군대 관원에게까지 이 성령의 역사가 주권적으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이방인 고넬료와 이 유대인 베드로 이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 11절부터 20장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이방인과 유대인, 저 소위 말해서 택함 받은 자와 조금 택함을 받는데 좀 애매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입장 차이, 그런 사람들이 만났을 때 나아지는 성령의 역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여러분 어쩌면 당시 문화와 환경으로는 극과 극의 사이였을 것입니다. 같이 만날 수도 없고 친해질 수도 없는 사이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행전 성경을 통하여 이 이야기가 인종, 민족,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가장 강력한 사례라는 것이 그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열방을 향한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그의 큰 뜻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고넬료를 좀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고넬료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일까요? 고넬료는 기독교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인물이죠.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기독교를 제일 먼저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첫 천국 입성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마리아의 팔레스타인 전 지역으로 확산되던 그 시기 AD 37년부터 46년경의 인물이 바로 이 고넬료입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 칼리큘라라는 황제가 이스라엘 땅까지 전역을 다스리고 있었을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어느 정도 예외가 아니었죠. 누가요? 그 유대 총독 마룰루스 그가 통치를 하면서 즉 로마의 속국에 속해 있었죠. 고넬료는 바로 이 마룰루스 그 수하의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총독 관저에 있는 가이사라 수비를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대단히 정부로부터 로마로부터 신임을 받았던 백부장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사적으로를 볼 때 이 시기는 사도 바울이 전도를 본격적으로 할 때입니다. 누가요? 고넬료가 주님을 받아들였을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구약 선민 사상에 가득한 이스라엘 민족 중심에서 이제는 세계 민족으로 퍼져나가는 확장돼 가는 그런 시기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살았던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 집안을 잘 다스렸습니다. 고넬료가 로마인이라는 것은 그의 가족들을 모두 로마인이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그의 온 집안 식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고넬료는 궁핍한 자에게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베푸는 아주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여러분, 군인이 자기 재산을 털어서 백성까지 구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유대인들보다 나은 사람이었죠. 유대에 있었으니까 분명히 유대 사람을 구제를 했겠죠. 그렇죠? 로마인이 이스라엘까지 와서 비참하게 사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자, 아무튼 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자신의 이득과 안정권만을 위한 유대인들이 많았었을 당시에 이 이방인 고넬료는 그의 심성과 성정이 정말로 대조적으로 착했었죠. 정말 고왔었죠. 이런 신실한 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자, 어느 날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사람을 보내요. 욥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여러분, 천사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했다고 대언을 해줍니다. 왜 지금 이방인에게, 지금 주님도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이방인에게 천사가 왔던 걸까요? 고넬료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의 기도가 무엇이었던지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 그리고 재물 등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에만 집중해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구제는 늘 그의 삶에서 나왔기 때문에 주위의 많은 이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고 함께한 수제자 베드로를 만나라는 것이었어요. 무슨 이유가 있었든지는 몰라도 고넬료가 베드로의 만남을 간절히 만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이어다름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인간은 참 고넬료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백부장으로서 신실했고 로마 정부로부터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왜 유대인의 종교인 예수를 믿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의로는 굉장히 바르게 살진 몰라도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힘든 겁니다. 잘은 몰랐겠지만 기도를 시작했죠. 그쵸? 제자들은 어마어마한 기도와 연단이 3년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불같이 만났는데 그렇게 어렵게. 이 고넬료는 그냥 신실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제대로 기도하는지도 몰랐겠죠. 왜? 유대인으로서 잘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이런 이유는 인간의 의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는 필요해요. 얼마나 곤고했겠습니까? 자, 우리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당시 사도행전 시대 때 예수님의 제자의 기도 또한
자신의 육신을 위해 집중되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자, 누가복음으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제자들도 이 땅에서의 꿈을 소망을 했어요. 이 땅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모세의 집도 짓고 예수님의 집도 짓고 엘리야의 집도 짓고 막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님을 더 알려고 금식 기도하거나 작정 기도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글쎄요, 저희 어머니 세대는 그게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강건하게 살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이의 구제를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놓는 것이 많이 망설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려고 집안에서 가정 예배를 하고 말씀 공부를 하고 성경 대화를 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그런 말씀 주위에 들어보지 않았죠.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저는 이 말씀 공부를 아주 그냥 노래를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냥 좋은 성품으로 그냥 교양적으로 이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하고 기도밖에 없어요. 아무튼 여러분, 세상 사람도 이렇듯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엄청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 위해서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계속 육신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처럼요. 하나는 모세, 하나는 주님의, 하나는 엘리야의 이런 초가 셋을 달라고. 먼저 그의 나라를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삶을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런 기도는 너무 소극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지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으로 개종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말입니다. 아무튼 이 고넬료는 그의 신실한 기도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천사는 베드로를 만나라고 직접 말을 합니다. 고넬료는 두려웠지만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순종을 합니다. 자, 고넬료는 베드로를 찾기 위해서 즉시 두 사람과 경건한 군인 한 사람을 욥바로 보냅니다. 저도 욥바를 이렇게 좀 가봐서 알아요. 근데 욥바가 되게 뷰도 좋은데 아무튼 그곳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라고 말을 합니다. 글쎄요, 지금 성경에서는 만나라고만 되어 있었지 그 다음 제시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나 고넬료는 집으로 초대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우리 베드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고넬료가 천사의 대언을 듣고 있을 때 지금 베드로에게 벌어진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머물면서 자기 집에서 자기 집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음식법에 따라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모든 종류를 정말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이 보자기에 담은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음성이 베드로에게 죽여 먹으라고는 했지만 그는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다고 과감하게 거절을 합니다. 13절에 나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든. 여러분, 그 음성은
14절에 나오죠. 대답을 하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러분 참 베드로 참 대단하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음성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거부를 해요. 참 대단해요. 베드로야 먹어라 그러는데도 아니에요, 저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건 제가 아는 음식으로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인데 하나님 이게 먹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잘 모르겠지만 네 하고 이렇게 말을 해야 베드로 같은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절대 먹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부정한 음식이라고. 굉장히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베드로 어떤 그 당시에 제자들의 그 영적 수준을 알고 아는 수준 대목이죠. 굉장히 강한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많은 역사가 있었지만은 그게 멘토가 없이 자기네들 자체로 움직이는 그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영적 고갈이 됐다는 상태인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고넬료에게 지금 성령께서 임재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베드로는 우리의 생각보다 조금 둔해진 우리의 그 생각을 편견을 밖에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고넬료의 사자들 그 하인들이 베드로의 집에 와서 노크를 합니다. 고넬료 집으로 이 베드로를 초청을 합니다. 언제 때요? 어떨 때요? 지금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과 막 씨름을 하고 있을 때요. 안 먹는다! 얘기하고 있을 때요. 아무튼 지금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보니 고넬료가 자기의 가족과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이 다 모여 있어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자, 그의 설교를 듣고자 이렇게 모였다라는 거예요. 로마인들이겠죠. 로마인이 수제자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니면 그 전부터 베드로의 설교를 너무 사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베드로는 그 자리에는 제자로서 그 수제자로서 기질은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죠. 절대 망설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환상을 깨닫습니다. 그때서 깨닫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네 발 달린 이 쪽발진 음식을 먹으라 했는지 이건 이방인을 뜻하는 거구나 라고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베드로나 되니까 깨닫게 된 거죠. 유대인의 관점으로 이방인과 함께한다는 것은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 하더라도 쉽게 결정할 일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제자 중에 제자라는 것이 이 대목에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이 본 환상이 유대인으로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지만은 이것이 바로 이방인을 만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도 아닌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주님은 12제자가 있었지만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2제자들이 어쩌면은 당시 그 유대교에 완전히 철갑을 두르고 있을 수 있던 상태였을 수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굉장한 극과 극을 사는 아주 다혈질의 소유자였었죠. 아무튼 여러분 이 베드로는 곧 깨닫고 자신의 몸에 배어있던 유대교 사상을 모두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관습과 생각, 판단은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자기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관점, 버릇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거를 깨닫는 순간 성령께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그렇죠? 베드로는 베드로야. 여러분 고넬료도 베드로도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마음 알듯이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들끼리 지금 만났습니다. 이 둘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었다면은 이 엄청난 사건, 이방인과 유대인의 만나는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복음이 바울 직전에 이방인으로 본격적으로 1차 스텝이 딱 시도된 거가 멈췄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두 사람이 만났어요. 이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서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기네 신분과 처지, 위치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첫 번째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꾸 악순환이 되풀이될 때가 있어요. 이 삶은 참 애매하죠.
아무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빨리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의 경험과 노력이 성령의 그 인도함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련함이 성령의 인도함을 막는 일들이 비일비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환난이 없이 인도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정군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끌 때가 있습니다. 이때 주님을 원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관점과 생각, 마음, 그리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려고 있을 때 있는데 이런 일들이 자꾸 왔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은 더 단단하게, 조금은 더 노련하고, 조금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시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한 주도 빠짐없이 잘 나가는데 세상에 있는 온갖 불법과 편법, 그리고 나약한 좌절과 포기 등이 일삼는 삶은 주님으로부터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아가페 사랑의 소유자이십니다. 우리의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잘못과 거절을 절대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대가는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좀 하기 위해서 본문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가운데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두 사람이죠. 저도 성령의 음성 듣는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기도하는 사람을 너무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달달달달 읽는 사람들을 정말로 신뢰해요. 그의 삶이 조금은 약하더라도. 아무튼 오늘 본문의 다음 얘기지만은 이 둘은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의 그 주님의 복음을 다시 정확하게 듣게 됩니다. 누가요? 이 이방인들 모두가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가족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더 많은 혼란과 이해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도 매주 교회를 다니고 어떻게 성경을 공부를 하는데도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한테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한마디로 베드로를 초청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 집에서. 그 정도로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에 굉장히 지금 목말라 있었습니다. 아무튼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했는데 성령이 임재를 합니다. 방언이 터집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가 일어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방인들을 통해서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나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여러분, 이 고넬료 가정에 이 가족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있어요.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지금 적었어요. 놀랬죠. 이방인들의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처럼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편견을 깨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12제자의 수제자 베드로를 택했는지 알겠죠? 베드로의 편견을 바꾸고 있어요. 나머지 12제자와 예루살렘 본 교회는 베드로의 바뀐 편견으로 완전히 다 뒤바뀌겠죠? 굉장히 전략적이고 지략적인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들입니다.
사랑하는 오피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좀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특정 그룹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그것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넬료의 베드로와 같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자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이 우리의 안전지대 밖으로 데려가실 때도 성령의 인도에 마음을 열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성령의 인도함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뭐야?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지? 라고 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처럼, 지금 고넬료처럼 말입니다. 고넬료가 지금 정부 사람이고 로마 정부 사람이고 군인인데 유대인을 이렇게 모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 태양신을 모시던 그 민족들이 말이 됩니까? 둘 다 지금 편견을 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의 관습과 배경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방해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어쩌면 신실한 로마인으로서 군인인 고넬료와 유대인의 배경에 예수님의 수지자라는 엄청난 권한이 함부로 이 둘을 행동을 할 수 없었을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환상이 이들에게 있었죠. 말도 안 되는 성령의 음성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음성임을 정확히 이들은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주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 환경, 문화 환경을 굉장히 존중을 해주십니다. 우리의 성품까지 굉장히 존중을 해줍니다. 그때의 시대에 맞게 복음을 사용하시죠. 그래요. 저희 할아버지 세대와 저희 세대가 좀 복음 전하는 방식이 조금은 틀려요. 물론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했다라는 사실은 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는 조금은 세대마다 환경이 틀리다는 거죠. 이거를 주님께서는 존중을 해줍니다. 순종과 집중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오펜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좁은 길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복음 하나로 우리의 일터, 교회, 그리고 선교지 땅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성령의 음성을 정확히 깨닫고 우리의 사고와 편견은 좀 내려놓고 내가 기도를 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내가 신실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내 자신 스스로 알고 있었다면은 그 어떠한 환경과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처럼? 고넬료와 베드로와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 요소가 있는지 조금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좀 기도합시다. 좀 두 가지 좀 기도합시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데 주님, 그 어떤 것도 제한되지 않게 하소서. 말도 안 되는 응답이 왔을 때, 응답이 안 온 것도 아니고 응답이 왔을 때, 그쵸? 응답이 안 온 상태에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응답이 왔어. 근데 그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거를 비켜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그거와 고넬료와 베드로와 같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우리 튀르키예 선교지 땅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계속 막막한 뉴스만 들리죠, 여러분. 어제는 28일 됐더라고요. 우리 무너진 지가. 강아지가 발견이 됐어요. 강아지 3마리가 태어났더라고요. 무너진 한 구석에. 다행히 그 강아지를 있던 그 방이 개밥이 있었어요. 거기가 안 무너졌어요. 어떻게 강아지가 28일을 살 수 있었을까요? 밥이 있어서. 그리고 아기를 3마리를 낳았어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 그 영혼들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우리 튀르키예 땅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불쌍한 우리 선교사님 엄청나게 그곳에 가서 구제와 그 사역을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두 가지 기도합시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제한되지 않게 하소서. 튀르키예 땅,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 선교사님 부부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렇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의 사고와 편견, 경력, 신앙의 경력이 방해되는 일이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들었다면은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순종하고 네 하면서 대답할 수 있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서 주님의 말씀에 늘 집중하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주님 용서하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 다시 순수한 마음을 회복시키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저희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그랬듯이, 고넬료가 그랬듯이 조금은 베드로는 망설였을지는 몰라도 주님께서 정확한 때에 그 시간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깨우셨고 고넬료의 가정을 다시 한번 놀랍게 역사하신 주님의 계획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도 그런 주님과 같이 고넬료와 베드로와 같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 튀르키예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그 민족, 그 영혼들을 아직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튀르키예 땅이 그렇습니다. 다른 민족들과 다른 나라들과도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 세계가 지금 그 땅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있고 이제는 그 관심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NGO 단체들이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지금 물자와 모든 그런 환경이 부족합니다. 주님, 저희 OPM 지금 선교 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님, 그리고 그곳에서 보내겠습니다. 주님, 그 땅 그 영혼들에게 정말로 건강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OPM을 통해서 우리 튀르키예 땅을 영혼들을 살려내는 데 도움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한성 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불쌍한 종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늙어 지쳐 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그 땅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 생명, 그 열정을 그 땅 가운데서 그 생명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발길 닿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한성 교사님 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낮은 곳까지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희생을 아버지 이 시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나의 연약한 모습을 아버지 주님 앞에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것이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것이 나의 영혼이 주 앞에서 다시 한번 확정되고 또다시 확정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예배 받으소서. 이 시간 나의 작은 정성 주님 앞에 연락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발등상 앞에 나의 모든 고백을 내려놓나이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두려움을 모르는 거두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한 번만을 바라보면서 나의 친구 되어주신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셔서 나의 예배 받으셔서 고백 받으셔서 주여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됐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수고했어요.